제가 1월 마지막 수요일 날 열왕기상 14, 15장을 전하고 지금 이제 16장 이렇게 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아합이 나오는데 29절에 소개되기를 29절 쭉 31절까지 쭉 보니까 그는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럼 결국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그가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베델 사람 히엘의 얘기가 34절에 나오죠. 그는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게 되었고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급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되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때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약에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또 문을 세울 때 말자가 죽는다. 그 말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29절부터 이렇게 잠깐 그 아합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 앞부분에서도 좀 계속해서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보면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여졌다. 우리 25절에서도 더 악하여졌다.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30절에도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 점점 죄는 발전하는 거예요. 점점 발전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다. 우리 16장에서도 4번 나오죠. 7절에 보면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고 13절에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고 26절에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고 33절에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노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런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노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은요, 이 아합은 다섯왕 앞에 쭉 좀 나올 때 보면 다섯왕이 나오는데 그 어떤 왕보다 가장 못됐고 악했지만 보니까 29절에 꽤 오랫동안 무려 22년간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15절에 시므리 같은 경우는 7일 왕노릇을 했어요. 또 15장 22절에 보면 나답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25절에 보면 15장 25절에 2년 동안 왕노릇을 했고 또 우리 23절에 나오는 오므리는 12년 동안 왕이 있었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14장 13절에 보면 그 아비야 여로보암 아들 중에 가장 착했어요. 그 아비야는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만 보면은 누구는 7일, 2년 또 12년 그리고 가장 선한 그 아비야는 제일 먼저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악한 이 아합의 경우 무려 22년 나중에 뭐 므낫세는 50년이 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여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구할 거 있으면 간구하면 됩니다. 신앙 없는 자가 잘 살거나 돈이 많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그 사람은 참 좋은 학교도 잘 들어가고 회사도 잘 풀리는데 또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애도 잘 낳는데 나는 근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나한테는 뭐 풀리는 거 하나도 없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벌어지는 일로 인하여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일이 안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좀 생각을 빨리 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 풀려도 그게 결코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그런 사인이 아니에요. 그가 또 뭐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 그건 아주 불교적이며 아주 그건 세속적인 생각이죠. 오히려 그가 잘 풀리는 걸 볼 때 오히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 저 은혜 받지 못해서 저러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잘 풀리는가? 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애당초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앞으로 50년 살 동안, 40년 살 동안 일이 이 땅에 벌어지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평가들을 하지 마세요. 뭐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애당초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베델 사람 히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분명히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분명히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 잠깐 제가 보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분명히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분명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경시한다. 이 시대의 특징이 경시하는 거예요. 왕도 그랬지만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저는 이 시대가 그러지 않나요?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뻔히 죄악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거짓된 말을 하고 둘러대고 돈이 깨끗하지 못하고, 아니 꼭 뭐 목회자만 얘기할 게 아니죠. 성도들이 거짓말을 해요. 성도의 거짓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거짓말하면서. 남들은 모르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단 말이죠. 둘러대는 걸 보고 계셨다니까요.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살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일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고 또 잘 풀리면 좋다고 그러고 또 안 풀리면 왜 그러냐고 그러고. 거짓됨 하나님 멸하실 겁니다.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이 거짓됨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적당히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단 말이죠. 거짓됨. 우리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말로 넘어가려고 그래. 둘러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죄를 짓기도 하고 집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죄 짓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장 형벌이 없으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가, 심지어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들도 거짓말을 하고 음란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야망을 좋아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내 중심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세요. 한번 말씀하면 책임지는 분이시고 둘러대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감히 하나님을 우습게 보다가 결국은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분명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도 말씀을 무시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모습들, 한국교회 이런 모습들이 아주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1년 전, 지금 6개월 전에 우리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야. 가장 어두운 시대, 아합 같은 왕, 그때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야. 참 이거는 가장 악한 왕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 디셉은 어디인지 잘 몰라요. 길르앗은 요단 동쪽 북쪽에 있는 것이죠. 길르앗.
거기에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바로 왕한테, 아합 왕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가뭄을 경고하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 망한다 그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왕이 죽일 거 아닙니까? 숨어라. 그리고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그가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도망갈 것을 명하시고 그릿 시냇가를 사실 왕이 죽이려고 하면 숨을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또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글로 보내시고 까마귀를 명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4절에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까마귀들한테 우리는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모르죠. 하여튼 까마귀를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겠다. 그래서 이 까마귀들이 결국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한 끼, 세 끼를 우리가 보통 먹는데 엘리야는 세 끼는 못 먹어. 두 끼를 먹어요.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이 까마귀들이 근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어디서 떡을 가져왔을까? 과일 같은 무슨 건 좀 집어올 수 있겠는데 떡은 떡집에 있지 않나요? 어디서 가져왔을까? 또 고기는 숫간에서 고기를 그 양이 뭐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한 10마리, 한 12마리 정도. 그리고 요 아침과 저녁에 갖고 오지 어디 멍청한 까마귀가 점심 때 갖고 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이것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간 맞추어서 와야죠. 아무 때나 밤에 자고 있는데 오는 거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있는가? 그리고 엘리야라는 인물한테 찾아오고 여러 까마귀들이 참여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새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해했어요. 우리는 그 과정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듣지만 이 새들은 어떻게 해서 이 명령을 듣고 어디 가서 떡과 고기를 가져가서 그것도 아침과 하루에 한 번만 나가면 안 돼. 2번 나가야 돼. 그렇게 갖다 주는가? 제가 생각할 때 이 까마귀들도 이걸 먹어야 될 거예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까마귀들이 보통 먹는 건 육류, 곡류 이런 것들 먹어요. 들쥐, 파리, 벌레. 그러니까 충분히 고기 먹어요. 곡류 먹으니까 또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까마귀가. 근데 안 먹고 이걸 엘리야한테 양보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얼마나 까마귀도 밤낮 볼 새들도 그렇고 짐승도 뭐든지 먹는 문제잖아요. 먹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까마귀가. 그렇지만 그는 그 까마귀들은 참은 거예요. 참았어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들이면 어떡할까요? 인간들이 만약에 먹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먹어요. 우리는. 먹고 나서 하는 얘기는 뭐죠? 제가 연약하여. 항상 연약성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까마귀들은 입속에 넣은 거, 그것도 좀 멀리 떨어진 걸 안 먹는 건 괜찮은데 입에 들어와서 좀 고기에 그런 것도 육즙도 있을지 모르겠고 떡에 가루도 좀 묻을 텐데 그걸 참는단 말이에요. 이 까마귀들은 먹고 싶은 거 절제하여 엘리야한테 갖다 주는데 우리가 보통 죄 짓는 어떤 패턴은 뭐냐면 내가 먹고 싶으면요 먹는 거예요. 그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내가 연약해요. 연약성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 까마귀의 정말 인내, 하나님 명령함으로 먹지 않았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려 할 때 여러분 견디셔야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경건이 무너졌습니다.
밖에서 와서 무너뜨렸습니까? 자기가 안아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안 해놓고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연약성을 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연약하다고 그럴 때 그래 이해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조하는 분위기, 그럴 수도 있지 뭐. 요즘은 이 한국 교회 분위기가 이래요. 성도가 뭘 잘못했거나 했을 때도 잘못했다고 지적은커녕 그럴 수도 있어, 이해해 나는 너를. 휴머니즘, 완전히 인본주의 정신, 그게 목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상담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상담입니까?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돌보는 건 맞지만, 그가 잘못한 거 뻔히 그가 잘못했는데도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너그러운 듯이, 아주 인본주의에 쩌든 생각들입니다. 이걸 우리 한국교회에서 뽑아내야 돼요.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장이 있습니까? 간사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돌볼 때 어떻게 돌봐요? 그럴 수 그럼 그 다음에 그는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방조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거 할 때 공동체 분위기를 무시 못해요. 대충 다른 사람들도 대충 그렇게 지내면 거기서 우리가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잘 지켜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런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건 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공동체? 그건 뭐 많아요. 그런 거는. 왜 즐겁냔 말이에요. 왜 우리끼리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까? 뭐 제가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무엇을 위해서? 그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지으려 할 때 자기가 견뎌야지, 저놓고선 연약해서 그렇다. 그럼 다음에 또 그래.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럽니다. 사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천박함이에요. 천박함. 성령의 열매는 원래 이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 나는 뭐 하고 싶으면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키워주는, 그건 하나의 인간적인. 그럼 결국은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본인의 그 천박한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천박함이 바로 연약성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연약하여 이랬다. 아니 왜 지금 교회 다닌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는 도무지 맺지 못해서 그 사람 보면 너무 가벼워. 절제가 없어요. 삶 속에 아주 천박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자기를 살려놔요. 정욕대에 사는 거야. 정욕대로. 그게 기독교입니까? 껍데기죠. 그것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여기서 까마귀의 그걸 보면 모르겠습니까? 까마귀조차도, 우리보다 한참 저급한 까마귀도 인내를 바라야 입안에 들어와 있는 그 동물이 본능적인 건데도 하나님 명령하심에 그들이 먹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째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놓고 연약해서 그렇다고 꼭 그런 얘기를 뒷붙임. 왜 토를 달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엘리야 선자는 아합 왕이 경고하고 나서 피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가 하나님이 뭐 어디를 가라 다 그렇게 돼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단 대책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가 가서 여호와 말씀, 그래서 가서 이제 그거를 경고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하여 너 그리 와서 숨어라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그 다음 대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가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 아주 악한 왕에게 가서 이제 형벌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는 비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 이거 아주 그에 대한 아주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고문을 하든지 죽이든지 막 그렇게 말하도록 할 텐데, 일단 그는 다음 대책은 없어, 엘리야는. 그러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서 네가 그리스네가로 가서 숨어라.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거를 먼저 물어봐야 되고, 그렇다는 확신만 들면 그 다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이삭 같은 거 하나님 드리라니까 드린 거예요. 정말 죽이려고 그랬죠. 다음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야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몰라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간증이 시작돼. 그럴 때, 도저히 이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으로 간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러한 삶에 간증이 따르는 것이고,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계속되는 간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달은 대로 순종했더니 대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대안을 주셨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 그거 분명히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용광로에 떨어졌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불에 타지 않도록 지키신 간증이 나오는 거고, 다니엘도 하나님 분명히 그게 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고, 그래서 사자굴에 떨어졌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자에게 죽지 않는 그런 간증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할 때 이제 벌써 올해도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3분의 1이 지났는데 간증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간증이 이어지면서 우리 50년을 보내고 3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간증거리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나이가 들수록 몸만 아프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간증거리가 자꾸 있어야 돼. 자꾸. 왠가 주를 위해서 자꾸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주님이 기쁘신 일을 특히나 약한 세상에서 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어떻게 살 길이 없는, 엘리야는 원래 살 길이 없은 겁니다. 이거 왕한테 대든 거고, 왕을 오히려 지금 벌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8절 넘어가기 전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것은, 우리 생각엔 좀 마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내는 다 말라도 내가 지금 마시는 이 시내만큼은 마르면 안 돼요. 피해서 숨어 있는 중인데 시내 마르면 어디 가서 물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내가 마르니나에 대해서 약간 당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낙심해서 한숨을 쉬거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아주 달라요. 만약 이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날 마련해 준 그 시내가 이제 시냇물은 안 마르겠지. 자기 스스로가 시내는 마르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아주 설정해 놔요. 그리고 나서 근데 말라버려요. 그러면 이제 낙심하고 회의하고 실족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선교지를 가려고 그러니까 후원을 모금하면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재정이. 근데 반도 안 채워져요. 떠날 때까지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험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언제 채워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뭘 해 주셔야 된다, 또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에게 뭘 풀어줘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결혼이면 이때까지 뭐 올해까지면 올해까지, 내년까지는 뭐 결혼을 풀어줘요. 직장은 이때까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집을 어떻게 하고 자녀는 뭐, 이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그 미숙한 생각을 가지고 약간의 야망과 욕심이 붙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강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좀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게 인간이 할 일이지, 자기 어떤 기준을 하나님께 들이대서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주세요, 간구는 물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럴 때 한번 실습을 해본다면, 실습, 여러분이 이때 만약에 엘리야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맞춰보세요. 이때 엘리야라면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물이 말랐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걱정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거기서 뭐 죽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자기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가뭄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가뭄 때문에 자기가 죽어? 이런 법은 없잖아요. 기도 응답으로 자기가 죽는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많이 죽는다면 누가 비를 오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가 내 말이 없으면 이때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누가 비를 오게 하죠?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8절에 그가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늘이 비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나는 거야.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이런 생각도 있겠죠. 만약에 내일 까마귀가 안 오면 어떡하나. 까마귀에서 먹고 사는데 안 오면 어떡하는가. 자, 이게 이제 실습하는 중 여러분들이 엘리야는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까마귀가 안 오면 어떡할까. 시냇가 말르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때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까마귀가 안 오면, 그러면 음식이 공급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염려할 게 아니라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이야. 망하면 돼요. 나 예를 들면 시집 못 가면 어떻게 되나. 뭐가 어떻게 돼요. 그냥 못 가는 거죠. 그게 세상 끝입니까? 나 이번에 회사에서 쫓겨나, 뭐가 어떻게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까마귀가 없어지면, 그럼 떡과 고기가 안 오면, 그럼 굶고, 계속 안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되는 거예요. 뭘 염려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살판 난 거죠. 이 걱정 염려가 한없이 꼬리와 꼬리를 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걱정하면 그 다음 걱정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걱정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맡기라는 말을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립니까? 혹은 뭐 자녀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승진, 뭐 어떤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까? 맡기세요. 이번에 직장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안 되면 거지 되는 거죠. 그럼 거지면 끝나는 건가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할까요? 산상수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되면 그때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요 시험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는 시내가 마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9절에 8절에 보니까 8절부터 16절 보면 이제 과부에게, 사르밧에 있는 과부, 사르밧은 이제 그 9절에 있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원래 이 두로와 시돈 사이의 해안 마을이에요, 사르밧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지시하죠. 그래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음식을 과부에게 명하여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사브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나뭇가지를 이제 짚고 있더라. 그래서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또 그가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그가 물을 가져오라 그러고 떡 한 조각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과부가 엘리야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12절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더 살 방법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고 혼자 키워야 되는데 이제 더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나뭇가지를 좀 주워가지고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과부에게 가면 9절에 그가 네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어쩌면 이 과부가 되게 먹을 게 많은 풍부한 부자 곡간이 많고 뭐 그런 걸 어쩌면 생각하는지 몰라. 근데 갔더니 뭐냐면 하여튼 없어도 치질이 없어가지고 이제 조금 밀가루 기름 좀 남았고 나뭇가지 2개면 된대. 그러니까 뭐 많이 줄 것도 없어. 조금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로 아들 하나 먹이고 나도 먹고 그냥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아마 하루 늦게 왔으면 벌써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 그냥 얘만큼 남은 그쪽으로 지금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도 하필 정말 먹을 것도 치질이 없어서 곧 죽으려고요. 자기도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 거진데 자기 수준을 거의 뚫고 나가는 그 정도의 가난한 혹시 모르겠어요. 엘리야는 안 그러겠지만 오히려 혹시 우리는 과정 때문에 또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것만 보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과정을 보고 끝을 보지 않고 왜 이런 데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제 벌써 엘리야 보세요. 13절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런데 이제 정말 절실하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불쌍해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이제 자기도 못 먹는 것도 괴롭지만 아들이 못 먹는 걸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처량한데 이제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이고 마지막 소원이에요. 먹이고 자기도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는 뭐라 하냐면 그 떡을 나한테 달라. 더 거지 어떻게? 하더니 그건 나한테 달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랬을 때 이거 뭐 어떻게 거짓말로 이 거지가 와갖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나 뭘 어떻게 통의 가루가 거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3년 뒤에 그가 그 아합을 만나니까 그 시냇가 그리시냇가와 사르밧 과부 합쳐서 3년을 지내니까 거기 시냇가 마를 때 보면 물이 그침으로 마른다 보면 몇 개월 안 있었던 것 같아. 그럼 거의 여기서 한 2년 이상 아마 그렇게 최소한도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계속 기름과 밀가루가 이제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엘리야도 먼저 나에게 먹게 하라. 이것도 하나님을 의뢰하자면 그런 짓을 못 하겠죠. 어떻게 그 마지막 과부의 그 소원이 비슷한 걸 내가 먹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또 근데 이 과부도 마지막 소원이에요. 지금 이거 떡 이거 아들 먹여야 되고 이걸 그냥 낯선 사람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밀가루가 계속된다고 그러고 기름이 그 반신반의 되지 않을까요? 그걸 근데 그냥 바치는 거예요. 둘 다 하여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말대로 돼서 결국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런 이방 과부에게 보내시는가? 우선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현실적으로는. 동시에 이것은 누가복음 4장 26절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 그 마지막 걸 그래도 말씀을 의지해서 주던.
이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가 갔다는 것은 처음에는 오히려 그의 떡을 뺏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었지만 사실은 그 과부에게 크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또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시내가 마른 게 맞는 거예요. 시내가 마르지 않았으면 까마귀로부터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이 날짐승의 공개를 받다가 이제 사람의 대접을 이제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마지막 절까지 17절부터 24절까지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돼서 이제 통에 가루 기름도 그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가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참 좋았고 과부도 잘 먹고 행복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하필 그의 과부의 전 소망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 아들의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18절에 숨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벌써 병에 들어서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것도 한순간에 죽는 것도 아니고 병이 위중하다가 점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당신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마 그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일꾼 위대한 종 그거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통과 그 기름이 줄어들지 않고 밀가루 줄어들지 않는 분명한 사건을 통하여 그래서 내 죄를 생각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죄보다는 자기가 그 빛 앞에 있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에 대해서 아이를 얻어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탄원한 거죠.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필이면. 그리고 3번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아이의 혼이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 소리를.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 기도에 오늘 끝나고 기도할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에게 아들을 돌려보내고 그래서 24절 과부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 예.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통 그 주일 아침과는 달리 수요일 날 이 저녁은 졸려워요. 예. 좀 피곤해. 그래서 저도 좀 지금 되게 빨리 하는 중인데 그래도 워낙 내용이 있어서 빨리 하기가 힘들다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제 끝으로 이 2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2번째는 일꾼 키우는 방식. 우리 이 2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먼저 살펴보면 시냇가를 마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병의 기름은 또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예. 이게 참 우리가 힘든 부분이에요. 어느 건 마르게 하고 어느 건 또 마르지 않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PBS를 꾸준히 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를 마를 때와 마르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하나님의 섭리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평소에 PBS 숙제로 오는 사람에겐 이런 지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가 뭐 10권을 끝내고 30권을 끝내도 절대로 그런 지혜는 안 나와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움직여 나갈 때 이제 하나하나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세요. 하시는 방식. 왜 그 과부를 좀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왜 아들이 병들어 심히 위중하다가 죽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겪었을 그 마음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상처를 애당초 겪지 않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그 여인에게 애당초 뭐 아들을 물론 다시 살려주셨지만 그 애당초 그 아무리 뭐래도 그런 고통을 주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왜 애를 죽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미 다 먹고 살 길 없는 이 불쌍하고 처량한 마지막 그걸 밀가루를 해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던 제일 밑바닥 인생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지만 그걸로써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고 뭐
앞날 풀리고 이런 걸로 하나님은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걸 주시려는 거죠. 바로 믿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밀가루 기름이 공급되는 한 이 땅에서 잘 살겠죠.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래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만났는데 먹는 문제만 해결받았다. 이 간증이 되면 됩니까? 이것도 물론 엄청난 간증이겠지만 이건 너무 이 여인으로 볼 때는, 이거 당신 모르지만 나중에 볼 때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결국 먹을 것만 책임져 주시는가? 우리가 기독교를요, 내 앞날이 뭐 잘 풀리고 내가 뭐 되고 이런 걸로 좀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고난,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힘들지만, 그래서 피하고 싶지만, 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따지고 싶기도 하지만, 그 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과부에게 영생을 안 주시면 그는 이 땅에서 밀가루와 기름, 끝이지 않는 그 기름이었지만 가장 비참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한 거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 지금 힘든 사람 있어요? 하나님 날 갖다가 안 돌보고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재앙을 주시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남들은 잘도 풀리고 잘도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지금 과부가 왜 내 아들은 죽어야 되는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런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는데 하나님 거짓말 안 시켜요. 너희를 향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보통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만 생각하고 너무 스케일이 작아요. 요때 뭐가 풀리느냐 안 풀리냐, 여기서 장가 가느냐 시집 가느냐 직장 들어가느냐 뭐 연봉이 높으냐 또 뭐 집을 마련하느냐, 항상 뭐 애가 건강하냐. 우리는 이런 데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이런 걸 자꾸 생각하려. 너무 그냥 작은 데다가, 요런 아주 작은 데다가 하나님을 나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날 사랑한다 혹은 사랑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너무 하나님을 작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물론 우리를 돌봐주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서수, 우리의 그 진짜 본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영원한 천국의 약속의 땅, 그런 곳에 살아야 될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당장의 그런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좀 깊으신 뜻을 묵상하면서 묵묵히 잠잠히 견뎌나가야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원래 내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힘들 때마다, 답답한 일 당할 때마다 제가 속으로 부르짖는 게 그거예요.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건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지금 이렇게 버티는 이유예요. 만약 이거 없었으면 저 만나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 아마 벌써 은퇴했을 거예요. 목회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문제 부딪힐 때마다, 정말 이거 참 꼬이고 꼬일 때마다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거 붙잡으면 제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여러분 직장의 문제, 뭐 많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위축되지. 그래서 자기 지금 일이 안 풀린다고, 이 땅에서 조그만 일이 안 풀린다고 위축된 사람 있습니까? 그건 신앙적인 삶이 아니에요. 왜 위축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위축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을 지금 나에게 베풀고 있는 중인데 왜 위축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일이 하나도 안 풀릴 때 이게 최고의 전성기예요. 다음은 더 전성기죠.
3년 뒤는 무지 전성기, 계속 전성기. 죽을 때까지 선한 목자가 나를 돌보시는, 내 아는 왜 이 모양의 이 꼴인가? 그게 아니라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 중에, 그 모습이 직장 떨어진 거고 직장 못 들어가는 것이며 결혼이 잘 안 풀리는 것이고, 남들은 다 시집장가 가고 남들은 다 차도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안 풀리고, 또 집안에 문제는 왜 있으며 병이 또 왜 날 찾아왔는가? 왜냐고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거예요.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돼요. 다 꼬인다 할지라도 위축될 거 없어요. 우리는요, 선한 목자께서 지금 이끄는 과정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가장 빛나는 거예요. 그 연단이 최고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참 좋았는데, 이런 정말 힘없는 얘기 우리 하면 안 돼요. 얼굴 표정에서부터 자기 혼자 그냥 스스로, 남들은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혼자 막 열등감에 빠지거나 혼자 막 자기 일 초라하다고 생각하거나. 신앙인입니까 그것이?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 하나도 안 불려도요, 담대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어울리는 단어 아니네, 너무 뻔뻔 아주 그냥 대담하게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끄시는데 뭐가 문제냐? 니들 그래 가라, 잘 나가라, 니들은 다 풀려라, 나는 괜찮다. 선한 목자가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다. 배불리 먹고 잘 지내라. 나는 쫄쫄 굶고 말이지, 나는 어렵게 힘들어도 선한 목자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래, 나는 감옥에 들어간다. 요셉, 예. 술 맡은 관원제 다 잊어버려라. 좋다. 형들이 나를 팔아라. 나는 왜 이렇게 왕따며, 나는 왜 이렇게 당해야만 되는가? 왜 이렇게 일도 안 풀리는가? 하나님 없을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한 목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데 단 하나라도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이런 말을 하셔야 돼. 힘들 때마다 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죠. 이 대목에서 한번 따라야 되겠죠. 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죠. 아니, 믿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믿으면서 그냥 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신앙을 여러분 빨리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불평을 안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근심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뻐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봤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꾼 키우는 방식. 지금 이 엘리야라는 한 인물을 키우시는데 이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까마귀가 필요했고 시냇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과부가 필요했어요. 밀가루 통이 필요했고 기름통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 아들이 각본상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년간의 은둔 생활, 나중에 이제 18장 1절에서 제 3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준비되다가 마침내는 어땠어요? 죽은 자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장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를 몽땅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8장의 갈멜산 전투. 다음 수요일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가 시작돼. 이 성경이 빛나는 장면 이제 나와요. 다음 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그냥 쓰시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준비시키고 연단시키세요. 아니, 하다못해 의사들도 그냥 됩니까? 그냥 마음만 뜨거워갖고 살려야지. 인턴 레지던트 다 겪는 거예요. 아주 혹독하게.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그렇게 일꾼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바라보면 안 돼요. 그것만을 추구하고 내 앞날 평탄하게 잘 풀릴 거, 원하던 기도 제목 이루어지고 막 그거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을 축복인 듯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많은 오히려 일을 겪고 많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저주가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만 놔두시는 것, 그냥 술술 잘 풀리는 것, 그걸 좋아할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든 교육과 훈련이지만 이 연단을 받게 하심을 감사히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거를 남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걸 원하기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그런 훈련의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금 내가 훈련 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어려운가?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런 훈련을 많이 경험한, 통과한 그런 경험 많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할 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이런 저런 고난을 많이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사용되는 중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엘리야가 이제 막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를 지금 놓고 나는 정말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사용됨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주어진 연단, 고난, 힘든 거, 남들이 겪지 못한 거는, 그런 남들이 겪지 못한 거를 겪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예. 자기가 편해가지고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깨달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많은 어려움, 남들이 모르는 그런 아픔과 이런 슬픔과 고난, 역경을 겪었다면 그만큼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어볼 때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한번 혹시 나는 직장에 대한 취직은 굉장히 내가 원했고, 또는 승진이나 결혼 같은 거는 나 진짜 막 간구하면서 정작 주님께서 나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원함이 나에게 결여되지 않았는가?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쉬고 있으면 직장 꼭 들어가야 될 거고, 내가 어떻게든지 지금 장가는 가야 되고 시집은 가야 되고, 요건 굉장히 막 올해 내에 뭐 내년에 막 그런 건 그렇게 원하는데, 정작 내가 주님께 사용되는 주님의 그 나라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는 이런 면에서 나에게 원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절대로 이 중간이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에도 어둠의 일을 벗고, 당연히 그다음엔 빛의 갑옷을 입자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냥 입자는 없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든지 아니면 마귀의 종이든지. 근데 자꾸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중간을 만들어서 나는 지금 마귀의 종이 아니다.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건 결국 하나님께 마이너스예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건강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닐 뿐이지 나는 마귀에게 사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 때문에 미지근한 성도가 또 마음을 놓는다는 걸 몰라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 수도 있는 거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저들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건져내지 않는 건 나쁜 사람이에요. 중간이 없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면 감사할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걸 좀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어째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하는가, 그건 자칫 마귀의 종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 시간에 좀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나에게 현재 받은 이런 고난과 역경, 이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하여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서 한번 내가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